열왕기하 25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바벨론 왕의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해 주실 때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윤노현 목사님이랑 신학교 1994년도 같이 신학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깊고 진한 그런 사이로 있습니다. 제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연한되는 너무 좋은 형님이고 또 목사님이고 동역하고 있고 그런 관계여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미얀마 가기 전에도 한번 이 교회에 왔었고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간증도 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교정을 해야 되는 게 아까 그랬는데 윤 목사님 찬양 너무 잘하시잖아요. 괜히 정량으로 이렇게 높여주는데 훨씬 잘하시고요. 또 합신 다닐 때 둘이 같이 듀엣을 몇 번 했었는데 참 좋았어요. 참 좋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억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북경에서 비전교회를 개척한 건 아니었고 캠퍼스 밀집 지역에 있는 그 한인교회가 유학생 중심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없어질 지경이 돼서 제가 담임으로 구입을 하게 됐었는데 2년 반 만에 그 교회가 폐쇄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미얀마로 가게 됐고요. 미얀마에 갔는데 중국에 있을 때는 주로 한인사역 위주로 했었기 때문에 언어에 대해서는 그냥 한국말로 하면 됐었는데 미얀마로 가니까 미얀마어를 해야 되잖아요. 미얀마어가 한국어랑 어수는 같은데 미얀마어 자체가 알파벳이 빨리어에서 나오는데 빨리어가 미얀마 불경을 그러니까 인도 산스크리트어를 미얀마어로 바꾸려고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그 알파벳 자체에 불교 윤회관이 들어있는 그런 특별한 문자예요.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생각보다 이게 배우기가 복잡합니다. 성조도 있고 그래서 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한 5개월, 6개월여 만에 이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선생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면에서 언어를 이제 사람 만나서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언어를 배우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제가 그곳에서 교육 선교하려고 그 학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이 난 게 중국에서 2003년에 사스라는 게 있었잖아요. 북경에서 있으면서 사스 의심 환자들이 일주일여 격리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랑의 꾸러미라고 치약, 칫솔, 화장지, 수건, 비누, 사발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국 걸로 만들어서 한 5,000개 정도 나누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얀마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진들한테 특별히 도시락을 나눠줘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돼서 한 4개월여 동안 8,000개 정도, 7,000개, 8,000개 정도 그 의료진들한테 스페셜 위로받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좋은 한국 돈으로 하나에 한 6,000원, 7,000원 정도 되는데 미얀마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거를 도시락을 만들어서 코로나로 섬기는 의료진들한테 나눠드리는 걸 했었습니다. 그렇게 미얀마를 사랑하려고 또 이해하려고 알아가려고 그렇게 하던 중에 또 지난 2월 1일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쿠데타가 일어났죠. 21세기에 무슨 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일어났어요. 그 일들이.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너무 잔악하게 이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고 있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잔악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지난 아세안 그 회의에서 안 한다 했는데 사실은 지금도 자행되고 있고 어제도 7명, 8명 죽고 계속해서 무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학교도 올 스톱되게 되고 은행이나 이런 게 다 스톱됐어요. 그래서 그저께도 또 들었는데 은행이 이제 운영이 안 되고 ATM기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에 한 사람당 16만 원, 17만 원만 인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ATM기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돈을 찾으려면은 1시간, 2시간 정도는 줄을 서야 되고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 저도 그래서 그때 표현하기를 ATM기 다니면서 현금 사냥하러 다닌다고 줄 서 있는 데를 보면 얼른 가서 줄 서서 그 돈을 찾아야 지낼 수 있는 현금이 없으니까 또 미얀마는 아직 시스템이 안 갖춰져서 이런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이런 것들을 또는 이 카드로 그런 상거래되는 게 거의 드물기 때문에 현금이 있어야 돼요. 현금이. 하여튼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도 스톱됐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미얀마 형제 자매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젊고 어린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이렇게 희생되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갑갑했어요. 안타깝고. 더불어서 선교사님 이렇게 미얀마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우리가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외국인이 그런 시위에 동참해서 앞에 나아가서 한다는 게 많이 부담되는 거예요. 쫓겨날 수도 있고 또 국제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본에서도 기자가 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복잡해지는 것처럼 또 한국에서도 만약에 선교사가 현장에서 잡혔다 그런 얘기가 듣게 되면은 교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시위에 가서 동참하고 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는 또 참 제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오늘 찾게 되고 묵상하게 된 말씀이 열왕기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그런 관점, 특별히 열왕기하의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와 또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 그리고 성중에서 여러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살려주셨더라 이러면 참 좋겠는데 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내용은 계속된 이 열왕기하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데 완전히 처참하게 망하는 얘기가 대제사장도 죽임을 당하고 그 섬기는 이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야 이스라엘 유다는 이제 끝장났구나 예루살렘 다 박살났구나 끝났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열왕기하의 관점은 열왕기하 기자의 관점은 이 열왕기하를 예레미야가 기록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 기자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솔로몬까지는 정말 성령의 위인들, 영웅들이죠. 신앙의 영웅들. 그리고 그들이 승리하는 스토리,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참 많고 즐겨 읽을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하고 또 그래야 됩니다.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 축복도 받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볼 때도 읽을 때도 기쁘고 설교할 때도 좋은 얘기고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반 이상이 구약의 반 이상이 이스라엘 망하는 얘기, 유다 망하는 얘기라. 읽는 것도 불편하고 읽고 싶지 않고 그런데 이 엄청난 분량의 내용이 이 망하는 얘기들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섭리가 그 속에서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유다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민족신으로 여겼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함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드러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곳에서 경배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래서 회당으로 모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곳에서도 예배받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오히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그 일들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방 종교는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잘 되고 축복받고 부자가 되고 권능을 받고 권세가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데 망하고 망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 나라는 더 선명해지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스토리들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하나님의 자존적 자기 증명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들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완성이 되는 그 과정들, already not yet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긴장된 시간들을 또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자 한 것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회복을 얻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닌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통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이 땅에 이루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하나의 착각을 갖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교회 이퀄 하나님 나라 균등한 가치로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그게 뭐냐면은 교회가 커지고 세지면 하나님 나라도 커지고 세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중세시대 때 이런 사상들과 생각이 더 많아졌고 그래서 교회에 엄청난 부가 모이고 권력이 모여졌어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였던 교황이 세상의 군왕들보다 더 높여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교회는 점점점 타락하고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상한 아주 그런 이방 종교보다 더 괴이한 모습으로 그게 변질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망하면 하나님도 망하는 그런 식이 된다면 제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할 겁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하나 문 닫아본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은 닫았지만 그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더욱 견고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또 분명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음으로 로마가 변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약자였어요. 처음부터 이 소수 단체였고 처음부터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핍박을 당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로마라는 제국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교회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드러나게 하심으로 교회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에서 보여주셨듯이 뜨인 돌이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 혹은 우리의 생각 혹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종교에 대한 기대와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시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표현이 이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로서 이렇게 번역도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또 이 히브리적인 그런 동양적인 사고 속에서 새롭게 번역이 될 때 I will be who I will be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존재로서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까지 없었던 그러나 지금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언제나 말하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이 성도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특별한 분이세요. 세상의 종교에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핍박받는 어려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참 여호와이심을 우리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방 종교에서 결코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역사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방식이다라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 얘기하고 미얀마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달라고 설교의 제목을 했잖아요. 미얀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얀마의 상황을 알려면 미얀마의 역사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미얀마는 생각보다 그 역사가 있는, 문화가 있는 그런 나라더라고요. 미얀마에 그 여러 왕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있었던 것처럼 미얀마에도 계속해서 그런 왕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간 왕조라는 왕조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해서 중국이랑도 또 심지어는 태국을 점령하기까지도 하는 중국의 그런 모든 핍박에 대해서도 저항을 했고 몽고가 와도 그 나라를 점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태국도 점령하기까지 했던 그런 강력한 제국을 이루기도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미얀마를 침공해서 점령하기 전에는 한 번도 다른 나라에 진 적이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어른들 많이 계시는데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율브리너가 나오는 왕과 나라는 흑백 영화가 있어요. 그 왕과 나에서 등장하는 왕국이 태국이 아니라 미얀마예요. 버마.
그렇게 될 정도로 이 버마는, 미얀마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되기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인도를 통해서 영국이 수십 차례 미얀마를 침공을 했고 결국 1885년에 영국이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7년 독립을 하기까지 영국이 이 미얀마를, 버마를 식민지로서 다루는데 이 버마족이 너무 거칠고 너무 그 저항을 세게 하니까 이 버마족을 다루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소수민족들을 동원해서 이 버마족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이 일본 놈들보다 더 미워했던 게 친일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버마에게 있어서는, 버마족들에게 있어서는 영국 사람들보다 더 미운 게 그들을 점령할 때 쓰임받던 소수민족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버마족이 그 소수민족들에게 원한을 품게 되고 그들의 갈등은 오래 묵었고 이거 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1943년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아웅산이라는 젊은 장교와 더불어서 영국에서 독립을 하는 즉시 일본이 또 버마를 먹어버려가지고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일본 역시 이 버마족들이 너무 이 거세게 반항을 하고 저항을 하니까 영국 쪽에 붙어서 버마족을 통치할 때 사용됐던 소수민족과 그 버마족을 또 다른 소수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또 다스리고 괴롭히고 분열을 시킨 거예요. 미얀마에 135개 소수민족이 있는데 이 역사를 거쳐오면서 서로 복잡한 원한 관계가 발생을 해서 미얀마 안에서 135개 소수민족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이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는 있지만 이들이 하나의 의견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는 게 미얀마의 역사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웅산이라는 젊은 장교가 미얀마를 영국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일본을 등에 업고 했다가 나중에는 일본을 배반하고 1947년에 미얀마를 독립을 시킵니다. 그런데 국왕이었던 네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피살당하게 되고 그 네윈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군부가 미얀마 전체의 기득권을 얻게 되고 나라 전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군부가 한 번도 그 권력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물론 2015년 그 NLD, 그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당에 의해서 민주화가 이루어졌지만 군부로부터 벗어나서, 그러나 실질적인 기득권들은 군부가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좀 다른 게 미얀마는 건국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군부가 나라 전체를 통치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군부 쿠데타가 뿌리가 너무 깊어서 이게 쉽게 뒤집어지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화, 이 시민들이 외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군부는요 정말 거의 콧방귀도 안 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군부의 대표였던 총사령관인 미나온 훌라잉이 안 뒤집으면 바보라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 아웅산 수지와 더불어 NLD 당이 민주화를 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그걸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 그냥 뽑혀버렸어요. 뽑혀버렸고 그것을 잔악하게 지금 그걸 통치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윈에 의해서 그 국가가 그 독립을 하고 군부가 통치하다가 잠시 민간 정부가 1960년대까지 주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안 들게 하니까 또 그걸 쉽게 뒤집었어요. 그래서 이 군부 독재가 1947년이 아니라 6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은 그 뿌리는 그 네윈으로부터 아웅산을 처단하고 배반하고 피살하고 거기서부터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군부 독재의 진짜 시작은 1960년대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부터 미얀마는 미얀마식 군부 독재 사회주의가 시작됩니다.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회주의로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에 한번 민주화 운동이 크게 일어나서 민주화가 될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지금 희생된 사람들이 한 800명 정도 추산을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적은 숫자죠. 실질적인 것보다. 그것처럼 1988년에 드러난 것만 3,000명가량이 희생되었고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드러난 사람들만 한 3,000명가량의 희생을 당하고 그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못한 실패를 했죠. 그리고 2007년에 이때도 또 한 번 혁명이 일어납니다. 하루아침에 기름값이 4배, 5배가 뛰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그때 이 시위를 주도했던 것은 불교의 승려들입니다. 미얀마는 불교가 아주 강한 불교 국가인데 그 불교의 승려들이 앞장서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승려들이 입는 옷을 가사라고 하는데 거기 샤프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운동을 샤프란 운동이라고 했는데 그때 불교 승려들이 주도했지만 그때도 역시 많은 희생자를 내고 이 민주화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에 아웅산 수치에 의해서 NLD당이 권력을 잡게 되고 이 5년간의 민주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작년 11월 3일 총선을 할 때까지 그것이 과정이 진행됐던 것이고 작년 11월 3일 날 아웅산 수지가 있는 NLD당에서 83.5%라는 원래 예상할 때는 60% 정도 지지를 얻을 거다라고 그랬는데 83%를 얻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NLD당에서 군부가 장악한, 군부가 절대로 뺏길 수 없는 25%,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려면 75%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그 25%를 군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바꿀 수 없는, 그런데 83.5%를 지지를 받게 되니까 이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기니까 이 미나옹 홀라잉이 군 사령관인 이 미나옹 홀라잉이 그냥 뒤집어 버립니다. 그냥 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 사람은 원래 올해 4월 15일 65세로 은퇴를 앞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웅산 대통령에게 아웅산 수지에게 국가 고문에게 3번이나 대통령을 시켜달라고 종용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걸 거부당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면 이 미나옹 홀라잉은 11세기, 12세기에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가남조의 한 왕이 자기가 환생을 했다고 진짜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랑 같이 큰 불탑을 세워놓고 불공을 드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될 운명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웅산 수지한테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고 얘기한 거고, 근데 이게 거절당하고 이제 안 될 상황이 되니까 그거 확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쿠데타를 하기 전에 이 미나옹 홀라잉이라는 이 사람이 멘토처럼 섬기고 있는 중이 있습니다. 승려가 있는데 그 승려한테 가서 고성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점을 쳐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 쿠데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잔악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민주화하는 그런 반항하는 그런 정처들을 그냥 살살 다뤄서는 군부 쿠데타 실패하고 그냥 무섭게 쳐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미얀마의 33부대, 77부대, 99부대가 있거든요. 이 부대들은 무슨 부대냐면은 지난 60여 년 동안 미얀마에 있는 반군들, 소수민족 반군 세력과 60년 동안 전쟁을 쉬지 않고 해왔던 그런 전쟁을 아는 그런 군부대죠. 근데 그 군부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소수민족들 중에 소년들, 어린애들 이런 애들 납치해가지고 글도 안 가르치고 어렸을 때부터 총 쏘는 것만 가르쳐가지고 거의 살인기계처럼 만든 그런 어린애들이 커서 걔네들로 만들어서 이루어진 게 33부대, 77부대, 99부대들입니다. 이런 그 전쟁을 알고 사람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양심의 가책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들을 그렇게 이루어진 부대들을 민주화 탄압하는데 맨 앞장 세워서 탄압을 시킨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역사의식, 시민의식 이런 게 없고요.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거 끝나고 나면 밤에 막 파티 벌이고 놀고 사람 죽여놓고 즐거워. 이건 우리가 보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소설에서도 영화에서도 저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미얀마에서 자행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많은, 여러분들이 뉴스로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 이게 참 전 세계에서 미얀마 민주화에 대해서 그나마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는 게 우리 한국교회예요. 한국 사람.
아마도 지금 동남아의 한류가 굉장히 있잖아요. 근데 미얀마는 앞으로 군부가 독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민주화가 될 가능성이 적지만 어떻게 되든 간에 한국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정말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오기 직전에 저희 집사람이랑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서 사람들이 처음에 중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인사 막 쓰면서. 그러다가 나는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너무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워낙에 이미지도 좋았는데 이 미얀마 민주화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기도해 주는 것에 대해서 크리스찬이건 아니건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마음을 호의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국으로 말미암아 한국 사람들에게 혹은 한국 교회에게 미얀마 선교에 대한 특별한 어떤 그런 기회와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미얀마에서 있는 군부 쿠데타와 그 일어나는 양상들을 보면 사실은 소망이 없어요. 지금 미얀마 그 반군 세력들이 한 12개 정도 되는데 그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정부군이랑 싸워서 뭐 내전이 일어난다 뭐 이런 소문도 있는데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다 그 사람들 다 합쳐봐요 7만도 안 되는데 미얀마 군부는 지금 50만이에요. 50만. 게다가 예비군까지 합치면 70만. 그리고 이 소수민족 반군들은 총밖에 없어요. 총이나 뭐 이 RPG 그냥 막 쏘는 거 있잖아요. 바주카포라고 하는 그런 것들 외에는 없는데 이쪽은 전투기도 있고 좀 낡았지만 그러니까 전력 면에서도 이게 싸움이 안 돼요. 많은 청년들이 자유민주화 시위하다가 이게 폭력 진압으로 말미암아 친구가 죽고 막 그러니까 부모한테 말씀드리고 지금 그 반군으로 군인으로 지금 막 나서고 있어요. 그게 더 안타까워. 만약에 반군이 돼서 싸우면 더 무서운 폭력 진압, 유혈 진압을 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미얀마는 너무 안타깝고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유엔이나 이런 데서도 관심이 없고 다른 나라들도 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이 미얀마의 민주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상황,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없는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핍박받는 과정 속에서도 역전을 이루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미얀마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특별한 다루심이 있다라는 것, 그 관점으로 이 미얀마의 상황을 재해석해야 한다는 것. 그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미얀마에는 지금 하나님의 깊은 다루심이 있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얀마에는 뿌리 깊은 민족 갈등이 있어서 이 민족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실 이전까지는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군부 쿠데타 세력에 대해서 모든 민족들이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군부 쿠데타 세력을 주를 이룬 전체를 그 군부의 90% 이상이 다 버마족인데 버마족 중심의 이 버마족 사람들마저도 군부 쿠데타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소수민족들이랑 연대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요. 135개 소수민족들과 버마족이 이 군부 쿠데타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이건 안 돼라는 마음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이 CDM 시민 불복종 운동 그리고 CRPH 작년 11월 3일날 총선에 승리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없이하고 새로 군부가 이 쿠데타 뒤집었는데 그때 당선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된 게 CRPH인데 이 시민 불복종 운동과 CRPH를 이끄는 이들 중에 소수민족들이 버마족들도 물론 대부분이지만 소수민족들이 있고 그 중에는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여기에서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군부가 60여 년 군부 독재하면서
인재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목소리 커지고 민중들을 들어서 자신들을 대항하니까 인재가 못 나오도록 교육을 말살시켰어요. 인재는 공부에서만 나오게 하고 그 외에 자신들을 반대하는 세력에서는 사람이 못 나오게 하려고 심심하면 대학을 3년 휴교, 1년 휴교, 2년 휴교 그랬었지. 그 자기 나이 때 대학을 가야 되는데 실력도 있는데 못 가고 그냥 그 농사 짓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교육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인재가 안 나왔어요. 인재가. 그래서 아웅산 수지가 지금 나이가 한참 많은데 75세 이 정도 되는데 여전히 아웅산 수지 외에는 미얀마 135개 소수민족 전체를 어우를 수 있는 그런 큰 인물이 그 이후에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번 군부 쿠데타 세력에 저항하는 과정 속에서 135개 소수민족 전체가 알게 되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크리스찬 리더들이 지금 속속 일어나고 있어요. 2007년 그 샤프론 운동이 있었을 때 민주화에 교회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과 교회가 그때 침묵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미얀마 안에서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번 민주화할 때는 선교사들이 나서지 못했지만 뒤에서 백업하고 또 미얀마 교회 지도자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했어요. 저도 그 모임에 가서 빵도 전달하고 섬기고 그랬었는데 기독교 청년 지도자들이 그 안에 이 위치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 민주화를 하면서 그 운동을 하면서 그 우리 세대 아웅산 수지 세대 말고 60대 그리고 30대 이 세대 안에서 미얀마 사람들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인재를 통해서. 그런 면에서 볼 때 미얀마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민족들을 다루시는 경영이 깊은 다루심이 이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 안에서 역사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미얀마는 특별히 불교 세계 안에 너무 깊이 뿌리박고 있어요. 너무나도 깊이. 미얀마 사람들은 불교의 종주국이 인도가 아니라 자기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불교의 고타마 시타타가 왔었잖아요. 석가모니가.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고타마 시타타로 인도에 오기 전에 전생에 이 석가모니가 하얀 코끼리의 왕으로 미얀마에 왔었다. 이 논리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파안이라는 곳에 가면 크다란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이 그 하얀 코끼리가 다 이 무리를 이룰 때 코끼리의 왕으로서 거기에 있었고 이미 하얀 코끼리의 왕으로서 벌써 불법을 펼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설화 같고. 근데 미얀마 사람들 중에 그걸 진짜로 믿어요. 그런 설화와 전설과 이야기들이 쭉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책을 통해서 배우고 가면서 그런 불교 세계관이 아주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이게 완전히 굳어서 이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저는 팔만대장경이 행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이 불교에서 최고의 권위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불교 그 안에서는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보다 미얀마 만달레이에 있는 대리석에 새겨진 불경이 훨씬 더 권위가 있어요. 불교의 이 고승들이 정리한 게 팔만대장경이라면 석가모니가 얘기한 걸 들었던 제자들이 써낸 게 그 만달레이에 있는 불경들이기 때문에 그게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고승들 중에 미얀마에 가서 빨리어라는 걸 공부하고 그거 공부하러 유학 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불교가 미얀마 전체를 정말 꽉 잡고 있는 너무 강한 불교의 나라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미나오 홀라잉이 멘토링 받는 중이 그런 멘토링을 했고 잔악하게 진압을 하라고 더불어서 활불이라고 얘기하는 열몇 명의 그런 고승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자가용 비행기가 5대인가 있는 그런 활불도 있고 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번 미나오 홀라잉의 군부 쿠데타에 대해서 전부 다 입을 닫고 있어요. 암묵적 승인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교 안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젊은이들은
기득권이 없는 그런 이 불교에 있는 이들은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동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깊은 이 불신과 이런 그러니까 너무 견고한 거에 이 금이 가기 시작을 했고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아도니람 저드슨 이후에 미얀마의 기독교가 전해졌지만 너무 이 강한 불교로 말미암아 특별히 버마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건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기경을 이 땅속 깊이에서부터 불교의 그 깊은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시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장차 미얀마의 큰 부흥을 허락하실 이 전조들이 이런 데로부터 드러나는 것은 아니겠는가. 오늘 이도희 목사님께서 책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따라 예수 따라가네. 저도 처음 본 책인데 여기 보면은 1907년의 역사가 이 땅에 재현되고 미얀마에 있는 일들이 물론 우리가 1980년에 있었던 5.18 광주항쟁과 연결해서도 볼 수 있지만 미얀마의 깊은 현실은 오히려 일제시대 때로 생각을 해서 그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미얀마 땅에 하나님이 큰 부흥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 땅을 기경하고 있는 큰 그림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성도들의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진짜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미얀마에는 지금 있는 이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내 기도가 여기서 끝인가? 민주화가 미얀마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건가? 아니더라고요. 미얀마에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민주화를 넘어서 그곳에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민주화는 그 과정인 것이고 그 뒤에 임한 하나님의 큰 부흥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 역사가 미얀마 땅에 임해야 되는 거구나. 그 땅에서 지금 희생당하고 있는 너무나 어린아이들이 총 맞아 죽고 고무타 맞아서 눈이 실명되고 하는 그런 아픔들이 날마다 이어지지만 그리고 더 공포스럽게 하기 위해서 잡아온 그런 여성들을 성폭력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완악한 짓들을 저지르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막아주시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도록 해야 됩니다. 복음의 역사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그런 역사가 미얀마 땅에 오늘 임하여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1980년 광주 항쟁 때 해외에 있는 기독교가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그 현장의 현실만 보고 실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현재는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통곡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희생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이 군부에 의해서 핍박받는 건 우리 세대에서 끝을 내자 이 마음으로 덤벼들고 있지만 사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무모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얀마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땅에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도록 지금의 과정을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얀마에 큰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기초부터 다시 한번 기경을 하시는 흔들어 버리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열왕기하 끝에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하나님은 더 커지는 역사를 말씀하는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닌 진짜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여호와가 되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패역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다.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도 오랜만에 나와서 보니까 한국 교회가 영향력을 너무 상실한 거예요. 가끔 왔을 때도 그랬지만 이번처럼 좀 오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더 많이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가 전주대학교의 유학원 미얀마 형제 자매들 자매 둘 형제 하나랑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주는 줌으로 하고 한 주는 제가 전주에 직접 가서 형제들 만나서 인도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랑 어떤 교재로 성경 공부를 하면 좋을까 해서 제가 처갓집이 평촌이라 평촌에 있는 교보문고에 갔었어요. 전에는 2년 전만 하더라도 교보문고에 기독교 베스트셀러 부스가 조그맣게라도 있었고 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비교적. 근데 지금은 가보니까 없어졌어요. 기독교 책이 저쪽 구석에 책꽂이 한 켠에 두 켠에 조금 있어요. 그냥 구색만 갖춰놓은 정도. 제가 그래서 다른 서점도 가봤더니 비슷하더라고요. 단편적이에요. 그걸 가지고 다 판단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만큼 책방에서 기독교 책은 안 팔리는 책으로 인정되고 있고 사람들한테 그런 인식이 됐구나. 또 지금 한국 교회가 대학교가 정말 선교지보다 더 선교지가 되고 2%도 안 되는 그런 복음화율이 한국 대학교 가운데 크리스찬들에게 이 청년들에게 그렇게 되어지고 또 청소년들 또 더 이 주일학교는 더더군다나 주일학교 없어지는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아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패배의식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하늘 비전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 나아갈 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큰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낭중지추와 같은 그런 주머니에 있어도 뚫고 나올 수밖에 없는 송곳과 같은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러분 성도님들을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끌어내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지만 단단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더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이 한국교회가 망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더 깊고 크신 그런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힘들고 어려움이 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일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역사되어지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용두사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일을 점점 크게 하시고 정말 짠하고 끝내실 거예요. 창세기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요한계시록의 더 멋진 마무리로 끝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국교회가 1907년 큰 부흥으로 임했는데 끝에는 한국교회가 집이 멸리라고 끝난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로 이끌어 가시고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선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 그 놀라운 부흥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제가 하는 일은 멈춰져 있고 이 미얀마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 중에 제가 중국에서 나오게 돼서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럴 거면 저 왜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하는데 뭘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나? 그런 시간을 한 1년 6개월, 2년여 가까이 교회 문을 닫고 중국에서 하나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제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이 영적 지도자 만드는 게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미얀마를 보여주시고, 미얀마에서 교육 선교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해봐야겠다. 미얀마가 군부 60년 과정을 통해서 인재를 못 키우게 했는데 그곳에서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해야겠다. 근데 지금 새로운 그런 역풍을 맞아서 지금 모든 걸 스탑하고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가길 소원하고, 한국이 너무 좋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몰랐거든요. 근데 미얀마에 한 1년 6개월 있다 와보니까 비교가 되는 게, 미얀마는 큰 길이 없어요, 일단. 그리고 큰 그런 복가다리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길만 봐도 은혜가 돼요, 우리나라. 심지어는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너무 경이로워요. 거기 터널 뚫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터널도 없어요, 거의. 우리나라는 막 터널도 많고 길도 크고,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미얀마가 너무 낙후됐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60년대 미얀마가 한국에 쌀을 원조해 줄 만큼 미얀마는 잘 살았어요. 똑같은 시기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한국은 지금 세계 경제 10위, 9위, 11위 이렇게 얘기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미얀마는 그 공부로 말미암아 사람을 키우지 않고 억압하고 끝장을 내버렸더니 북한보다 2단계 정도 위인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은 소망이 없는 나라에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현장의 그런 현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그림 속에서 이루실 큰 일들을 이루시도록 믿음으로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제 인생 찬양입니다. 인생 찬양. 제가 참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꺼내는 찬양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지금 상황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제가 며칠 전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렇지. 지금 상황은 내가 하려는 게 지금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참 중국에서의 청운의 그 비전에 대한 것들이 다 억지로 무너지고 다시 미얀마로 갔는데, 거기서 또 이런 참 이 트라우마를 겪는,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2분 정도 되는 데서 계속 총소리가 들렸어요. 시위 소리가 밤에, 거기 더우니까 밤에 시위 많이. 그런 가운데에서 좀 위축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이고, 더 큰 그림으로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고 예루살렘도 완전 폭삭 다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것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크심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분명히 일하십니다. 제게 위로가 됐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계시다는. 우리 한국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 비전교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